저는 인천북제방 하늘빛교회에서 25년간 목회를 하고 있는 장전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온택트 목회로 성장하고 있는 하늘빛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늘빛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척 자금은 160만 원이었고요. 개척 멤버는 2명이었습니다. 아내와 또 7개월 된 아들이 멤버였습니다. 당시 말대로 하면 맨바닥에 헤딩한 그런 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삼각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3층과 4층을 좀 쓰고 있는데요. 총 한 2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빛교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빛교회는 예배 인원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그리고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주일 예배 때 한 70명에서 8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지금은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10명 미만으로 드렸거든요. 좀 더 사실 얘기하면 한 6명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니까 한 50명 가까이 예배는 좀 늘었습니다. 또 수요 예배는 한 40명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70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 30명에서 60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예배 출석 인원이 조금씩 는다는 것은 코로나 속에서도 전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늘빛교회 첫 비대면 예배는 2020년 3월 21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사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가지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송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앞으로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위기감과 두려움이 제게 엄습해 왔습니다. 3주간 모든 예배를 사택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성도들을 대면 예배 더 많이 출석시키기 위해서 예배 시간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역 수칙이 점점 강화되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이탈이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목회적으로 결단할 때가 왔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참조를 했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코로나에 대한 그 전문가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 말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코로나가 끝나도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도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비대면에 익숙해지고 온택트를 선호하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 적합한 온택트 목회를 준비하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온택트란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택트 목회는 예배, 전도, 신방, 속회, 양육, 훈련, 회의 등 목회 전반에
온택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온택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예배의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로 만드는 것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예배 참여자로 만들기 위해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성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강단을 치우고 지금 이제 PPT를 보시는 것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대면 예배 때 성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배 15분 전부터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렇게 빌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땡땡땡 권사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권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인권의 축복이 임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또 여러 버전이 또 되게 많겠죠, 그렇죠? 그렇게 성도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인트로 부분에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인데 저희가 온택트 목회를 하면서 이 계양구에서만 아니라 이제 넓은 지역의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중국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이제 폴란드에서 예배 드리고 또 제주도, 포항, 또 아산, 천안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비대면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예배 시작을 하면서 설교 그 서두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우리가 비록 서로 각자의 공간에 있지만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드세요 이렇게 하고 샬롬 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서로 간에 문자도 올리면서 축복하고 또 서로가 교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PT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그 댓글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 중간중간에 소통을 위해서 성도들한테 문자로 올리도록 이렇게 제가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멘으로 답해 주셔야 되면 아멘으로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요. 좀 더 길면 아멘 할렐루야로, 때로는 제가 설교 중에 한 문장을 써서 그 예배에 올리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올려지게 되어집니다.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어서 저희 교회에 90세 된 권사님 외에는 모든 분들이 다 댓글에 참여를 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고요. 때로는 3대, 4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 참여자가 되었고 채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청소년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면 예배 드릴 때에는 청소년들이 꾸벅꾸벅 조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그 채팅에 문자로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설교를 이해하는 모습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미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비대면으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훨씬 더 비대면에 잘 이렇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모든 예배에 끝까지 참석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의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리더가 들어오는 이 멤버들을 누군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언제 들어와 있는지 언제 나간지 체크할 수 있고 또 중간중간에 댓글을 또 함께 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와 못지않게 비대면 예배도 굉장히 신뢰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온택트 목회는 예배에서 전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는 노방 전도나 그리고 관계 전도 또 행사 전도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저도 노방 전도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관계 전도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인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죠. 오히려 노방 전도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온택트를 통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선교사를 모집하고 교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선교사로 하여금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어떤 블로그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온라인 전도에 참여했습니다. 온라인 전도는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7, 80명이 모였던 교회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100명이 모인다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열매를 맺는 온라인 전도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전도였습니다. 작년 6월부터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제 블로그에 1년 8개월 동안 34,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 평균으로 잡아보니까 하루에 한 50명 정도가 들어와서 이제 제 블로그를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하루에 매일 노방 전도를 하면서 50명을 만나서 제가 전단지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되었고, 좀 더 효과는 뭐냐면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 하나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읽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걸 접하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30명 정도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명 정도 전도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온택트 목회는 예배에서 전도로 그리고 목회 전반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속회, 신방, 양육, 훈련, 회의 등 목회 전반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오히려 이 신방 같은 경우는 현대 사회 속에서 신방은 오히려 비대면으로 하는 그 신방이 더 효과적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춘계 신방을 할 때 이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방을 하게 됐는데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목사님 사실은 일반으로 만약에 현장에서 그 신방을 받게 되면 신방을 받기 위해서 집안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청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면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 간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 신방은 뭐가 좋냐면 30분만 딱 하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어지고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도 제가 어저께도 양육을 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양육을 했는데 오히려 비대면으로 통한 줌을 통한 이 양육이 사람들에게 훨씬 1:1 관계 때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2020년 당에도 그리고 2021년 구역회도 줌을 통한 비대면으로 그렇게 당회와 구역회를 했는데 참 좋은 결과를 맺었습니다. 예배는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로 송출이 되었고요. 소모임은 줌을 사용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줌을 통한 소모임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빛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택트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8개월간의 온택트 목회는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현장 목회가 저는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현장 목회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미 변화된 세상 속에서 교회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려면 시대에 맞는 목회를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늘빛교회는 올해 결단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7월 둘째 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전면전 온택트로 목회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예배부터 모든 신방 또 만난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그때는 이제 대면으로 함께 드리지만 11월 둘째 주까지는 모든 걸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택트 목회에 집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에 저는 큰 은혜를 받고 온택트 목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택트 목회에 필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에 대한 공부와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온택트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 사역자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우리가 이 온택트는 단순하게 어떤 이런 방송으로 송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소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온택트에 대한 감성을 갖고 있어야 영상을 만들더라도 그게 가능할 것이고
또 뭘 하든 간에 사람들에게 그것이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온택트의 감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택트 목회는 그래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도 소통이 중요하고 또 속회도 그 소통이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온택트 목회는 무엇보다 영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영상이라 할지라도 그 영상 안에 영성이 묻어나지 않으면 성도들은 보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예배 때 제가 설교하고 뭘 할 때 만약에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온택트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온택트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들어와서 앉아 있어야 되지만 온택트는 예배에 들어가도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가 온택트 목회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영성에 대해서 등한시한다 그러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너머로 영성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 강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